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말이 아니라 발을 보라, 말이 아니라 발을 보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말들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정말 어떤 때는 아무 말 대잔치예요.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냥 말 그대로 빌공짜 공약을 막 남발하며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이 말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이 언론 가운데 만민 가운데 공투했던 그런 고백이나 다짐들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고 번복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학의 금원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을 볼 때 그들의 말을 보지 말고 그들의 발을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약속을 하고 내 정치 인생을 걸고 뭐 내가 내 명예를 걸고, 그래 다 거짓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선언하고 결단하든지 그 말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발걸음 봐라. 그래야 그 사람의 철학과 정치 철학과 신념과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 입술이 아닌 그 사람의 발, 행동과 선택과 삶의 결정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단하고 호언, 장담하고 약속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발을 봐야, 그 발이 따라가는 곳을 봐야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그의 신앙의 호언 장담과 결단과 정말 애절한 진심 어린 정말 호소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시며 마치 목자를 칠 때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순환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나갈 거야. 그랬더니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십자가의 고난 현장에서 그 계치를 지키는 제자들은 없었다는 거죠. 다 뿔뿔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흩어져 십자가를 등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뿔뿔이 흩어져 버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믿음을 주장하고 설명하려고 해요. 내 신앙을 자꾸 설명하고 내 믿음을 주장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주장하고 자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실함을 여러분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으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내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 병약함과 이런 믿음 없음과 본질을 잃어가는 이 작태들을 바라보면 입만 살아있는 교회, 입만 살아있는 신앙, 입만 살아있는 목회, 입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순교할 것처럼 얘기하고 입으로는 주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할 것처럼 얘기하고 순결하고 신실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삶의 발자국들을 되짚어보면 전혀 믿음과는 상반된 십자가를 등지고 떠나가는 이들과 별반 다름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행한 것은 자기들의 말에 자기가 취해서 자기들은 지금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후원과 장담과 선언과 약속들을 가지고 자기들은 마치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진노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경건합니다. 입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선하고 호언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드러내면서 여러분 자기 믿음과 신실함과 거룩함을 자꾸 여러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걸어가는 거예요. Keep going.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증명되고 어떤 때는 그 삶의 발걸음을 통해 발각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보고 그 선택과 결정과 삶의 행동을 보고 믿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로만 약속하고 말로만 장담하고 말로만 선언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으로 좀 이어지는 거룩한 결단이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선택과 결정들이 정말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의 행동이 정말 내 삶의 그 많은 반응들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되고 믿음으로 정말 행동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서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에 베드로처럼 속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내가 죽었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 버리는 일은, 배반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요, 여러분 요 뒤로 가면 아까 26절 이하에 보면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셔서 너 나를 위해서 그래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요? 그럼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어 기도하자. 그런데도 그거를 못 기도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아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 1시도 그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입으로는 뭐라고 해요? 내가 목숨 바쳐 주님 지키고 주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를 위해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게 믿음이지, 오늘도 주를 위해 멋진 선언을 하고 훗날을 장담하고 선교를 약속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고. 뭐요? 아니지. 그건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오늘 여러분 자꾸 안 되는 거, 여러분 미래를 땡겼을 수도 없고 과거를 끌어올 수도 없잖아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건 오늘이에요.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을 얼마나 해나가고 얼마나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그 신앙의 결단의 발걸음을 떼어가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지, 앞날에 공수표를 날리거나 과거의 부도난 수표처럼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뭔가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여러분 삶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외쳐대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떤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배불러라 배불러라, 피곤한 사람이 추워 죽겠는데 더워라 더워라.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추워서 덜덜 떨고 있으면 나는 솔로 안 봤어요? 벗어주잖아요. 영식이가, 영철이가 막 여러분 덮어주잖아요. 미리 다 준비해 오잖아요. 그래서 막 덥게 깔게 막 갖고 와가지고 잠바 2개씩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지. 너 춥구나, 내 마음 느껴지지? 더워라 더워라. 그럼 귀싸대게 맞는 거죠. 배고파, 너 배고프구나, 내가 진심으로 널 사랑해, 배불러라 배불러라. 이건 허경영이죠, 허경영. 여러분 그럼 이건 막 분노만 유발하는 분노 유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걸 떼어서 먹여주고, 그럼 추워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옷을 벗어주는 게 사랑이지, 입으로만 하는 게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순종도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다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 이런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대. 그러면 너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행위의 구원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데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누가 나한테 내가 뭐라고, 내가 지금 위기에 있을 때,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가족들조차 도와주지 않을 때 누가 나를 1억을 이렇게 도와주고 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계속 고마움이 남아서, 아니 솔직히 생명은 고사하고 1억만 누가 나를 믿고, 내가 뭔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담보도 없이 1억 10억을 빌려줬다. 그 기억 평생 갈걸요?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고맙죠. 감사하죠. 여러분,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설 때마다 그것들이 기억되고 자꾸 해당돼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응해요, 고마움을. 왜? 그 사건이 실제이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났지만 내 삶 중에도 실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를 믿고 1억만 줘도 이렇게 감사해서 평생을 못 잃을 건데, 여러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당연히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수혜자라는 걸 믿는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행동이, 삶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행동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믿음으로 인하여 나온 행동들이 그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너무 말뿐인 신앙이에요. 너무 입술뿐인 신앙이에요. 너무 공허하고 시끄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울 게 없어요. 말 뗄 게 없어요. 회의할 게 없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맨 주저리주저리 모여서 막 회의만 하고, 막 분석만 하고, 기획만 하고, 주장만 하고. 여러분, 그럼 뭐 할 거예요? 걸어가는 삶은 하나도 없이 맨날 답보 상태인데. 여러분,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선택과 결정 가지고 뚝심 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바로 믿음이지, 오늘도 숭고하고 거룩한 그 입술의 고백과 선언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진심으로 선언하고 약속하고 호언하고 장담했지만 결국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더라. 그 발걸음은 십자가의 반대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로써 만족하지 말고 발로써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멋진 신앙의 삶의 결과물을, 열매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진짜 신앙인들, 진짜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님, 난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것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실은 내가 결국 굳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선포한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권자가 아니라 결국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시면 21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어디에? 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나더러 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교훈이 뭐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여 삼창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주여 삼창 한대요. 주여 주여 하면 못 들어가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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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멘. 그래, 우리 누님들은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됐어, 좋아. 행복하면 됐어. 나도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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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했다고 그게 주인이냐는 거예요. 행하는 것, 즉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님 하나님께 했다고 다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선포하고 장담하고 뭐 약속하고 막 내가 막 주장했지만 결국 상황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상황의 노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주체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 상황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처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지가 주인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해도 실은 상황을 따라가는 발이라면, 인생의 발걸음은 그 사람 상황의 종이고요, 상황의 노예고,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은 대상은 누구예요? 상황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다고도 돈에 이끌려가는 당신의 발걸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대상은 돈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주님께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도 결국 돈 되는 대로 형편대로 살아요. 그건 돈의 노예고 돈의 종이고, 결국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인 거고, 그 사람의 신앙은 바로 돈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다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전절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도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결국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 아무리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했지만 그 삶에서 나타난 열매들이 자꾸 구려. 불순종과 불충성과 무질서함과 여러분 소동과 선동과 더러운 반역의 영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사람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권위와 경애를 여러분 가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주장할 것 없다는 거예요. 열매 보면 그 나무 이름을 딱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서운할 것 없이 내 삶에, 내 신앙 가운데 맺혀진 열매가 뭔지를 보세요. 영혼의 열매가 맺힙니까? 향기로운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까? 이런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헌신과 희생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서 맨날 불평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반이 있습니까? 불충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내 존재라, 내 정체성이라는 거야. 이걸 인정하는 데부터 뭔가 개혁도 시작되고 변화도 시작되고 기회도 주어지는 거지. 오늘도 계속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럼 저는 이렇게 해보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네 발을 좀 보고 싶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 내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멋있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땐 말이야, 들은 대로 판단하지 마. 우리의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들은 대로, 어디서 들었는데 들은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겪은 대로 판단하는 거야. 겪고서 판단해야지 들은 대로. 누가 그러던데? 여러분,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희생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뜨겁게 여러분 살아가는지 겪은 대로 판단해야지 들은 대로 판단하는 것, 이것만큼 패배를 담보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영혼을 사랑한다 하는데 주의 종들 가운데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영혼 얘기하다가도 조금 더 좋은 상황이나 조금 더 큰 교회나 조금 더 좋은 조건 주면 홀라당 가버릴 수 있는, 그 스카웃의 예스로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돈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사명 따라가야죠. 이거는요, 돈 따라가는 거, 이건 프로예요, 프로의식. 여러분, 프로는요, 실력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몸값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프로의 세계는 그래요. 내 실력으로 가치를 분명히 보여줘야 돼, 증명해야 되고, 그에 응당하는, 상응하는 몸값으로 내 가치를 여러분 인정받는 게 프로의 세계예요. 그래서 돈 조금만 더 주면 하루 아침에도 짐 싸가서 라이벌 팀으로 가서 싸워요. 그죠? 이게 프로의 세계야. 그럼 여러분, 사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이건 프로야. 목회 프로. 종교 프로. 이게 목회 프로, 목회꾼이 이게 바로 사꾼이라는 거예요, 사꾼. 난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주변에서 나는요, 이 지역이 절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회하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 갈 데 없어서 난 물어볼게요. 진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 전국의 목회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사명을 가지고 거기 있는지. 응? 아니면 여기저기 다 냈는데 떨어져 살 수 없이 그 시골에 와 있는 건지. 그렇죠. 아니, 시골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그냥 버리는 성도들, 영혼들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여기저기 저기 웬만한 도심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높겠죠. 떨어져요. 지방 대도시의 중형교회 높겠죠. 떨어져요. 웬만한 도시의 소형교회도 떨어져요. 그럼 할 수 없이 남창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저처럼 10,000명, 이런 7,000, 8,000 이런 거 필요 없고, 500명 교회에서만 불러도, 1,000명 교회에서 불러도 그 다음날 바로 홀딱 갈걸요? 그럼 100억, 70억 제의가 아니라, 한 돈 1억만 더 준대도 홀딱 갈걸요? 이거는 프로의 세계잖아. 이건 프로의 세계에서만 적용될 얘기예요. 이게 바로 목회 프로, 목회꾼인 거야, 이건.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더 좋은 상, 윤택한 자리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한번 그랬어요. 우리 중직자 몇 명한테. 너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너한테 100억 준대, 누가 너한테 70억 준대. 그냥 교회만 옮기래. 너 그럼 이 교회 다니겠어? 근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 물어볼게요. 백수영 씨 50억 준대. 당장 내일 입금시켜 준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바꾸래.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좋아요. 그런 대답. 강력한 다음 임직 후보예요. 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들에게 한번 그런 기회를 한번 줘주세요. 자기들을 알게 한번, 그 발걸음을 옮길 기회가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허접한 것들에도 우리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이익 따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우린 이렇게 허접하게 살아가면서도 입만 살아서 얼마나 분석질 잘하고 비판 잘하고 평가하는지. 자기들 신앙은 개떡인데 어찌 그렇게 평가는 잘하고 분석은 잘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이제 그 입을 닫고 걸어가야 될 때예요.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봐야 돼요. 여러분, 들은 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겪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저 사람의 진심과 진가는 겪은 대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선택과 결정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콤한 말에 들리는 달콤한 귀에 속지 않고, 여러분, 나도 또한 그렇게 속이지 않고
오늘도 정직한 발걸음으로 내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인이 관계인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에 끌려 사람 따라가면 그거는 사람의 종인 거예요. 사람이 신앙인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그래요. 그래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래요. 여러분, 장례 치르겠다고 헤어질 시간 달라고 인간관계에 묻혀가지고 주님을 따를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래요. 결국 내 자존심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감정의 노예고, 여러분, 결국 베드로처럼 주님을 또 신앙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은 주님인데 내 발은 돈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인데 내 발은 여전히 상황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고 명예와 권력과 달콤한 물질의 몇 푼의 유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발걸음을 돌려서 그 입술의 말답게,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순결한 고백답게 정말 오늘 한 주라도 그 삶의 선택을 하나라도 내어놓기를, 그럴 수 있는 멋진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믿음, 승리의 신앙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이 진심 어리고 결연한 자가 아니라 발이 진리로 향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설교 영상에 댓글이 올라왔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그랬더니 정말 깊은 감명 받았다고 댓글 외에도 전국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기, 아껴 쓰기, 감사하기, 이것부터 하겠다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 댓글 보면서 바로 이거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뭐냐면 또 거룩한 자, 숭고한 자, 회칠한 무덤처럼 또 공수표 날라대며 미래 헌신과 선교를 장담하며 내 오늘 허접한 신앙과 믿음을 감추고 덮으려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아껴 쓰기, 기도하기, 감사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것부터 해내는 거. 여러분, 결국 인생의 축복과 믿음의 성장은 은혜 받은, 감동받은 말씀의 숫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여 뉘우치고 결단하고 돌아선 순종의 개수, 그 행동의 개수, 행함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됨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감동스러운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많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회복하고 돌이켰던 기억이 많은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이 아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니들 생각은 어떠냐? 두 아들이 있대요. 그래서 첫째한테, 장남한테 그랬대. 얘야,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첫째 장남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갔대. 그럼 더 열받아. 근데 둘째는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했더니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뉘우쳐 결국은 돌아가서 포도원 가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땐 누가 진짜 아버지의 효자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다 둘째라고 그러죠. 맞다. 이게 선민 사상에 취해 있고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일침을 날리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다 둘째들이다. 너희들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듣고도 선언받고도 니들은 입술로만 거룩한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지만 결국 회개에 뉘우쳐 돌이킨 발걸음이 없다. 하지만 니들이 욕하는 세리와 창기들, 저 이방인들은 뉘우쳐 돌이켜 오늘도 영접하였기에 저들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 아닌 발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했다가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아니요 했다가도 깨우치고 뉘우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도 포도에서 정작 일하는 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은 믿음의 이렇게 증거, 진짜 저 발을 보니까 믿음이 맞구나,
저 선택을 보니까 믿음이 막, 이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실은 여러분 형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고 내 발걸음을 통해서 내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형통과 축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형통이 뭐예요? 우린 잘못 오해하는 것이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요,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형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결별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결이 맞는 거예요. 방향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로 나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 그럼 계속 동행할 수 있겠죠? 맞서거나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대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형통의 이유가 드러나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형통해요. 그 교회 통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결을 같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가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여기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부딪히지 않으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즉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해요. 그런데 요셉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 감정과 개인적인 상황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막히고 깨어지고 상실해요. 왜? 그렇게 형통한 듯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줌마의 유혹 때문에 깜빵에 누명을 쓰고 갇혔잖아요. 그럼 형통이 아니에요.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건 형통이 아니죠.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는. 그런데 자, 그 깜빵에서도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간적, 개인적, 상황적, 형편적 처지로, 논리로 보면 그는 막혀 있는 거예요. 형통은커녕 오히려 억울해 죽겠고 내 인생 찢어지고 박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형통하대요. 왜? 여호와께서 여전히 깜빵에서도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인생의 진로의 그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 동행할지어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게 형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요, 바로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결을 같이 하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형통의 이야기를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죠? 오늘도 여호수아의 형통을 담보하시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거기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즉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발이 똑바로 그 말씀 따라 가라는 거야. 말씀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의 동행이 결국 뭐라고 했어요? 형통하리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묵상해야 돼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간직하고 의식하고 자꾸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딱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이 담보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 하겠다. 왜? 네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그 발걸음을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 그 결대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됐든 어떤 삶이 됐든 당신은 그 발걸음이 좌우로 치우쳐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고요. 상황 따라간 거예요. 관계 따라간 거예요. 처지 따라간 거예요. 돈 따라간 거예요. 형편 따라간 거예요. 감정 따라간 거예요. 관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을 신앙의 대상화시켰고 주인 삼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삶을 복귀해보라고.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모면 처지의 개선, 형편,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좌우로 치우쳐졌던, 즉 내가 주여 주여 입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았지만 결국 내 발이 따라갔던 돈, 따라갔던 감정, 따라갔던 명예, 권력, 따라갔던 상황과 처지, 형편의 논리, 관계와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박살내는 우상 폐지에, 그 우상을 박살내고 정화하는 여러분 그 작업이 선행되고 이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그 발걸음이 치우치지 않냐면 상황에 치우치지도 않고 형편에 치우치지도 않고 관계에 놀아나지 않고 감정대로 휘둘리지 않고 가능성 활용딸에 놀아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좌우로 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면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게 곧 형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래요. 히스기야 인생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그게 형통해요. 열왕기하 18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올 그의 주인은 아수르였어요. 대세였어요.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형편 누가 봐도 납득될 만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면 강대상에서 들으셔야 돼. 여러분 안호성을 찾아오면 안 돼요. 감정에 호소하면, 상황에 호소하면 안 돼요. 말씀 여기서 선언된 것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아수를 섬길 수 없는 상황.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 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싫어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쾌했지만 저는 꿋꿋해요. 저는 원래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상황 보셨죠? 그 시대에 유일하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근처 이집트 문명, 그 일대를 완전히 제패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 굴복하지 않고 조공을 받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던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또 누가 또 시작이래. 막 부상하고 있는 신바벨로니아의 그 태동에서도 그러니까 이상하고 신비로운 왕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저기서 살아남아? 저 정치적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나? 궁금증을 자아내 사신들을 보내야 될 만큼 히스기야는 대단했던 거예요. 상황 따라가지 않은 거야. 처지 따라가지 않은 거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요. 동행이 이루어지니까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형통이라는 선언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동행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 함께 하심의 이야기는 반드시 말씀의 순종과 결부되어 있어요. 즉 당신의 발걸음, 당신의 주인, 신앙의 대상과 결부되어 있어요.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아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이건 저한테 뭐라고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선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양자택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하나를 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는 경히 여기게 될 거야. 나는 아니라고 입으로 주장하죠. 하나님 그 말을 보지 않아요. 그 발을 보지. 결국 사람 따라가고 관계 따라가고 가능성 확률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돈 따라갔던 내 발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야 돼요. 그 위대한 결단의 날이에요. 결단의 찰스예요. 돌리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란 책에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화 하나만 들자면, 큰 전함, 우리 양창도 집사님도 지금 큰 배를 타고 지금 세계를 누비고 계신데, 예? 그보다 더 큰 함대, 전함, 그 얼마나 크겠어요? 그 함대 항공모함 전함의 사령관이 이 가운데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앞에서 불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전을 친 거죠. 비켜라, 우린 전함이니까 우리랑 맞서다 하면 박살난다. 근데 네가 비켜가라 그러는 거. 우리는 전함이다, 빨리 비켜라. 아니면 너 박살난다. 그랬더니 너나 비켜라. 네가 비켜가면 되잖아. 너 지금 그러다 너 후회할 텐데. 우린 전함이라고. 그랬더니 그 상대편이 뭐래요? 우리는 등대다. 그 불빛이 작은 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등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잘 나가는 전함도 등대와 부딪혀 살 수는 없어요. 등대와 부딪힌 순간 박살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등대예요.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에요. 그것과 맞서고 결이 같지 않으면 반드시 박살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에 나를 깨트리든지, 아니면 그 말씀과 충동하여 내가 깨어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나를 깨어지지 않으면,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맞서고 충돌하면 반드시 내가 박살나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혀 충돌하여 박살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스스로 깨어지는 인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멋진 결단이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어요. 그 선택이 좋으면, 좋은 선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으셨죠? 좋은 선택과 결정도 있으셨죠? 저도 그래요. 그때 실은 지난주 설교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설교인데, 내 뜻대로 내 생각만큼 내가 받았던 은혜만큼 잘 전달되지 않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제 알았어요. 지난주 예배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이틀 동안을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 있었어요. 막 울면서, 열받아서, 말씀을 똑바로 못 전해서, 막 금식하면서 막 너무 괴로운 거야. 말씀을 똑바로 못 전해. 그러니까 또 후회스러웠던, 내가 그때 왜 역사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며 빡센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렵기까지 하다고 막 이러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몇 번 있죠. 올해. 근데 또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책 쓴 거, 이건 또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한 해 잘 곰곰이 되돌아보면 좋은 선택도 있었을 거고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을 거예요. 좋은 선택 많아지고 후회스럽지 않은 결정들이 많아진 인생이 성공하는 거고, 그 한 해를 잘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도 내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막 내가 선택을 한 3만 개 한다고. 깨어나서 일어나서부터 막 그냥 수많은 선택들이 있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이 과학 잡지에 우리가 하는 선택, 결정들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이고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 중에 무려 95%가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배어 있는 대로 반응한대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무려 95%의 선택이, 우리 100가지 선택 중, 내 인생의 100가지 선택 중에 무려 95%를 습관적으로 한대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 삶의 신앙의 연단과 여러분 신앙의 훈련들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좋은 선택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본능과 감정에 충실하여 95%의 선택을 후회스러운 선택으로 날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가만히 내두면 우리는 악한 죄성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럼 본능대로 습관대로 그냥 선택을 맡겨버리면 우리 좋은 선택이에요, 나쁜 선택이에요? 나쁜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형통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선택과 결정의 무려 95%가 내 습관대로, 본능대로, 감정에 충실해서 느낌 바대로 그냥 내 감정과 본능대로 하면 무조건 악한 선택이에요. 해 그냥 술김에 홧김에. 여러분, 다 이런 본능에 충실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악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정대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래서 뭐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메디테이션,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의식하고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고 주야로 말씀을 의식하고 기준 삼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구동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능적으로 내 감정대로 습관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형통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모든 선택과 결정, 내 발걸음을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본능과 죄성대로 내 감정과 느끼는 바대로 그냥 상황을 형편대로 이렇게 95%를 선택할 사람들이 말씀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많은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본능과 습관이 아닌, 죄성과 악한 본능이 아닌, 오늘도 내 결정과 선택의 근거가 말씀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견인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건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건 돈이 아니야. 내 삶을 견인하는 힘은 상황이 아니야. 관계가 아니야.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견인하도록 스스로 장치해 놓는 거예요. 제안해 놓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신경 쓰며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우리 가정을 끌고, 내 자녀를 끌고 가도록 자꾸 제도화 해놓고, 자꾸 시스템화 해놓고, 자꾸 뭔가 장치를 두는 거예요. 이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충실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가 계속 훈련하는 것, 반복하여 자꾸 학습하여 내 삶에 구동되도록 두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고 영적인 성숙과 발전의 길이에요. 말씀 계속 곁에 두세요. 지난주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증거야. 일주일 동안 그 댓글의 주인공처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 봐. 아껴 쓸 수 있어요. 그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주 말씀을 잃어버렸겠어요? 묵상한 거예요. 묵상한 거. 그럼 말씀 묵상하고 살아갔어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살아갔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내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 바쳐, 전 이런 것들 믿지 않아요. 내가 제일 믿지 않는 거, 입으로 막 충성을 맹세하고 막 목숨 바쳐 막 내 생명 드리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깨트려, 이런 것들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밥 잘 사는 사람도 믿지 않고. 근데 목회 철칙이에요.
발을 보는 거야, 발을. 묵묵하게 주님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저 사람 선택과 결정은 항상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근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흔적들이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도 해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우리 백신호 지사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지금 뭐 사업적으로 힘들 거예요.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어서 할 게 없어. 그죠? 근데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쓸고 있더라고. 그죠? 내가 봤어, 다. 내가 놀고 먹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야, 저놈 팔자 가지고 맨날 놀고 먹고 막 그러면서 사는 것 같지만 다 뭐, 이게. 목회가 얼마나 이 세밀한 작업인지 몰라. 정윤정 꽃꽂이 여기다 올려고 세팅한 거, 이런 거 다 내가 한 거예요, 이거. 정윤정이 기뻐하겠지. 목양실에 박혀 있는 것보다. 그러면서 또 행복해 하는 거야. 아침에 오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게 목회의 디테일이야.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야. 이 살아간 흔적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 말이 아름답습니까? 발이 아름답습니까? 말만 화려한 사람, 말빨만 좋은 사람.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선동가로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교회는 선동가가, 말꾼들이, 정치꾼들이, 목회꾼들이 이끌어가면 안 돼. 묵묵히 삶으로, 좋은 열매로 우리도 발걸음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고 지체가 되어 교회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그런 멋진 또 다른 20년, 100년을 꿈꿔보는 우리 울산 온양선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님 주신 개척의 포부와 목적과 정체성을 따라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20년 시대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물맷돌 처치, 물맷돌 교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개척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이 되어 이 시대에 비본질적이고 더러운 우상화되어 있는, 이제 그 우상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단적 요소들을 다 깨트리며 박살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제가 짓거리들은가요? 우리 20년 전부터 있었던 백연아 유선영 달 봐봐. 내가 입으로만 했던 거, 말로 했던 모든 거를 여러분 지켜냈잖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나가야 될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발로 뜁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단호하게 나는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결단코 멈춰서겠나이다. 나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견인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있사오니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저소서.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화려하게 노래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정작 삶은 상황에 치여, 감정에 치여, 관계에 치여, 물질의 유익에 치여 오늘도 정말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그의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을 전적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완벽하게 장악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 형통함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 그가 무엇을 하든 형통하였더라. 그 고백이 저들의 인생에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행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의 초대장 말씀의 순종 기꺼이 주님께 보내어 드립니다. 내어 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송두리째 장악하여 주시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오늘 자리 나와 말이 아닌 발로, 고백이 아닌 삶으로, 호언장담이 아닌
내 삶의 선택과 결정으로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증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